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또 기독교 작가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폴 트루니에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전에 이제 청년대학부 사역할 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탈진하는 성도들, 청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과도한 교회 봉사를 하다 보니까 혹사로 이어져서 상처를 받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상처받은 청년들이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좀 그 상처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는 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2022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유행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걸 했었죠. 그래서 교회도 이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비대면 예배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강제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강제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 처음 경험하는 주일 풍경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토요일날 처음에는 이제 토요일날 녹화를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주일에 저희 집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그걸 보는데 너무 처음에는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주일에 교회 가 있었는데 집에서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반응이 이것 괜찮네,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줄고 하면서 이제 뭔가 편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 예배는요, 장소, 시간에 구애를 안 받으니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만 드린다면 전국에 한 7만 개 있는 교회가 다 필요 없고 한 5개나 한 10개 정도만 온라인 방송국을 빵빵하게 갖춘 그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안 되냐?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모습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모습은 무엇이냐? 또 오늘날의 교회 모습과 초대교회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요. 성도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재능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은혜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선물, 은혜로 주신 선물, 능력, 재능은 이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이제 어떤 강력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 이제 그렇게 조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형되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 선물로 재능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은요, 구약을 인용한 삽입절입니다. 이게 이제 없어도 전체 내용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데 설명하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건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전투들을 벌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이 생기면 백성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전리품 대신에 은사를 우리들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8절, 9절,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는 11절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면서 5개 은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목사와 교사 이거는 이제 정관사 하나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목사 또는 교사
뭐 목사이고 교사 같은 직분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4개죠. 그런데 그 은사가 4개밖에 없느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은사 리스트 이제 신약이 나오는 것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한 10개 정도가 나와요.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8개 정도가 나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한 2개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요. 또 오늘 본문에는 4개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역반 교재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은사 리스트를 쭉 정리를 해봤더니 6가지 카테고리에 22개 정도 되더라. 그래서 이제 사역반 오시면 여러분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 가지고 이제 나의 은사는 뭘까 이렇게 한번 측정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나는 어느 쪽에 좀 속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설교, 예언, 전도, 선교,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은사는 가르침과 격려와 지혜, 영을 분별하고 지식의 은사,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사는 섬김, 목양, 후의드림, 긍휼, 그 다음에 대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 은사는 기술 기능, 또 예능, 또 마번 영적 능력과 관련된 은사는요 중보기도, 신유, 영어로 드리는 기도는 이제 방언을 통역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교회를 이끄는 은사는 뭐 사도적인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도력, 행정, 그 다음에 믿음,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22개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가 큰 항목일 수도 있어요. 가르침이라고 해보세요. 저희 교회에서 가르침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뭐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교사만 하더라도 중리아의 교사가 있죠. 그 다음에 키즈 교사가 있죠. 제너 교사가 있죠. 또 플레이온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도 이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목회자들도 이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말씀 사역자님도 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한 항목이 또 굉장히 많이 분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시대와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아주 훨씬 많을 수 있다. 너무 많아서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얘기 못하고 그냥 그 흐름에 맞는 이야기만 몇 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하도 많은 은사 가운데서 왜 4개만 얘기할까? 이게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보면요. 그 세드만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은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활용이 어떻게 성장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4개, 지금 11절에 나와 있는 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 이것이 모두 교회의 리더십과 관련된 그러한 은사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사도는 초대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그 당시에만 있었던 임시직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 예언자들은 이제 설교와 관련된 은사라고 보고요. 그다음 복음 전환자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전에 대한 하나님의 임무를 맡았지만 그건 공통적이고요. 또 특별히 또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있고요. 목사, 교사,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교회 리더십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가지 은사는 다 교회 리더십과 연결이 되는데 이 교회 리더십이 해야 될 역할을 1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온전하다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크게 뜻이 3가지예요. equipping, preparing, perfection. 그런데 이제 그 온전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equipping 구비시킨다. 그다음에 preparing 준비시킨다는 의미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라기보다는 성도를 구비시키고 성도를 준비시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이제 그래서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성도를 준비시켜서 성도를 은사 활용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봉사와 은사 활용은 누가 합니까? 교회 리더십이 합니까? 아니면 성도가 합니까? 성도가 하는 거예요. 목사 지도자의 역할은 물론 자신도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을 하겠죠.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은사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성경적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이 16절이에요. 16절을 설명해 보면 이제 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일단 은사 활용과 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 다음에 서로 각자의 그 고유한 자기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장이 일어나고 또 몸된 교회가 튼튼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빌드. 이게 이제 12절이 하는 얘기가 16절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이 내가 이제 목사님이 말씀이 좋은 그런 교회를 찾아서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게 다 된 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는 부분 참 중요합니다. 그런다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많은 사역 중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장하는 유일한 루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단백질 있죠? 생명체의 아주 필수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 아무리 좋아도 나는 앞으로 단백질만 섭취할 거야. 뭐 탄수화물이나 비타민이나 지방이나 이런 거 절대로 안 먹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골고루 균형을 뭔가 갖추어야 한다.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말씀 선포를 포함해서 다양한 은사의 활용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몸의 다양한 지체들의 아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조화로운 연합으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헬스장에 가면 어느 헬스장에 보면 막 엄청 그렇게 바깥에서 뭐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뭐 우리 트레이너가 무슨 시합에 나가서 상을 받고 아주 실력자고 막 그다음에 이제 사진들 보면 막 트레이너의 어떤 몸이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한 그런 것들이 사진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드디어 나는 좋은 헬스장을 찾았다. 라는 것만으로 나는 저절로 근육맨이 되는 겁니까? 나는 저절로 건강해집니까? 별개의 것입니다. 이 트레이너가 훌륭한 거랑 내가 운동하는 거랑 완전 별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너의 역할은 뭐예요? 본인이 운동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회원들을 운동시켜서 회원들이 근육맨이 되고 회원들이 건강해지는 것이 트레이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훌륭해지고 교인들이 수동적이 되어서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훌륭해져야 하는 거죠. 오히려 교인들이 주체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구약에 이제 출애굽 공동체가 있고요. 신약에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이 출애굽 공동체와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둘 다. 이제 출애굽 공동체는 모세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고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도자가 떠난 이후의 모습이 좀 달라요. 출애굽 공동체는요 모세가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 그래서 모세가 없어지니까 바로 금송아지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아주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출애굽 공동체는요 탁월한 지도자와 수동적인 회중이 만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회중들이 오해하는 것이 나는 그저 훌륭한 지도자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도자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중은 계속 수동적인 거죠. 그래서 그 수동적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 또 다른 지도자로 메꾸면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 그냥 금송아지를 갖다가 컨트롤 C에 컨트롤 V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역할은 계속 수동적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각각 성령 충만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전도를 각각 펼쳐 나가게 됩니다. 어떤 특정 사도를 뭐 이렇게 팬덤을 형성해서 막 따라다니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각자 한 명 한 명이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 모두 서로 연결되고 은사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유한 그 어떤 부르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높은 뜬 수기교회 그 김동호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3개월 만에 1,000명이 이제 출석을 하게 됐대요.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니까 3,000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너무 좁아서 보다 넓은 장소를 위해서 뭔가 뭐 건축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임대를 할 수도 있는데 은행 대출을 한 30억을 좀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2번이나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렇죠. 은행의 이유는 신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교인이 3,000명이면 예산이 지금 30억보다는 많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1년 예산이 30억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인데 30억을 빌린다고 하는데도 은행에서 2번이나 안 된다. 그 이유는 신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신용이 없냐? 우리 교인들 많이 모인다. 왜 안 빌려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 때문에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너무 스타래요. 스타 목사님이고 교인들은 너무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담임 목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무슨 스캔들이 생긴다든지 무슨 사고가 생긴다든지 그 스타 목사님 안 계시게 되면은 이 교회는 그냥 끝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그 김동욱 목사님 충격을 받았대요. 실제 진짜 그럴까? 이론적인 그렇게 진짜 그런 거랑 한번 해보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을 그러니까 마지막 주 또는 뭐 첫째 주 이렇게 정해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그때는 성도들이 이제 몇 명이나 안 올까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일 설교를 안 했더니 400명이 안 오더래요. 그리고 좀 더 있으니까 한 800명 정도가 안 오더래요. 그리고 교회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 김동욱 목사님 하십니까? 안 하세요. 아유, 그리고 속으로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당시 뭐 온라인 예배나 뭐 이런 것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안식년을 떠나셨대요. 내가 없어야지 교회가 살 거야라고 생각하고 안식년을 떠났는데 바로 그 다음 주일에 1,000명이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3,000명 모이는 교회가 3분의 1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은행의 눈이 아주 정확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타 목사에 의존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이후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주일 설교를 하지 않는 걸 계속 지켜나가면서 그 설교를 이제 그 부교육자들 이렇게 여러 많은데도 이제 그 중에서 계속해서 지도력을 또 개발시키는 거죠. 부교육자들에게 많이 위임하고. 그래서 또 교회를 나중에는 또 4개로 분할을 해서 성도들을 또 4개로 나눠서 교회가 그렇게 이제 나가는데 여러분 이제 3,000명짜리 하나가 있으면 4분의 1 하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4개로 흩어지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3,000명보다 교인이 훨씬 더 많아져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몸의 비유를 우리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죠. 몸의 파트가 나만 일하는 것 같아라고 억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과 발이 나는 맨날 일해. 나머지는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일을 안 할 거야 그랬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안 움직이고 발이 안 움직이니까 밥을 못 먹겠죠. 예. 그러면 몸이 병들어요. 근데 뭐 다른 부분만 병들고 손과 발은 멀쩡할 거 아닙니다. 온몸이 좋지 않아집니다. 약해집니다. 병들고 그러니까 손과 발도 같이 약해지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그 눈, 코, 입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있는 그런 파트 지체들이 다 같이 역할을 안 하기 시작하면요 다 같이 아프고 다 같이 약해지고 다 같이 병들고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몸의 파트가 모두 열심히 제 역할을 하면 서로 혜택을 주고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가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혼자서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위해서 이제 미국 시카고에 유학을 가서 당시 이제 저에게 이제 롤 모델 같은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우스 베링턴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곳이에요. 제가 있었던 그 학교 기숙사에서 운전해서 한 4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카고 가기 전부터 굉장히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롤 모델 계속 워너비 하는 그런 교회라서 꼭 저희 가서 장시간 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몇 달씩 좀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요. 예배당 자체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교회 근처에 이제 차를 몰고 가면 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제 경찰들이 와서 이걸 해줘요. 경찰들이 와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걸 해주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교회까지 한참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면요, 막 뭐라 그럴까요? 이 강당이 엄청 크고 그 앞에 무대도 엄청 화려하고요. 근데 이제 예배 시작하면 우리 찬양팀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들 어디 갔지 하면 예배가 딱 시작되면 커튼이 쫙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뒤에 밴드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압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예배 이렇게 도중에 막 연극을 해요. 우리 교회도 몇 번 한두 번 한번 시도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영상을 또 이렇게 막 보여주고 우리처럼 우리가 따라하는 거죠. 그들이 먼저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도 너무너무 좀 100%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너무 이렇게 좋으시고, 그래서 2달 동안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워너비 교회 다니는 그렇게 다녔는데 2달쯤 되니까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내가 정말 좋아했던,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저는 교회를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는 큰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생각과 관련 없는 그런 교회 처음으로 제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생겨서 그렇게 갔는데도 예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성장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그냥 제가 혼자 다니는 겁니다. 등록도 하지 않고 소그룹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튼튼해지기보다는 약해지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의 지체로서 주체적이고 좀 능동적인 참여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텐데 그걸 내가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헬스장에서 나는 헬스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난 헬스하는 사람들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와, 저 사람 잘한다, 저 사람 잘한다 이렇게 구경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대학부 사역을 했던 어느 교회는요, 그 당시 제가 그 교회 섬길 때 당시 출석교회, 제적교회가 아니라 출석교인이 32,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대학생만 대학부만 한 3,000여 명 정도 되는, 1년에 대학부를 새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든 부서 다 합치면 정확한 건 아닌데요,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000명이 1년 뒤에 몇 명이 남을까에 대해서 좀 토론을, 물론 이제 정확한 자료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감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제 계속 토론을 하면서 보니까 1년 뒤에 50%가 정착을 하고요, 나머지 1,000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이 이제 교회 오면 1년 뒤에는 1,000명은 남아 있고 이 나머지 1,000명 그냥 정말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착하는 1,000명은 어떻게 정착을 할까? 또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 1,000명은 무슨 이유 때문에 사라지는 걸까를 좀 심도 있게 좀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파악했던 그 정착하는 50%의 공통점은요, 제자 훈련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성경을 공부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제자 훈련이라는 그 매개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 훈련에서 하면서 그 1년 동안 이제 은사 활용을 하게 하고, 그렇죠?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그러니까 공동체죠. 그 공동체에 자꾸 연결시켜줘요, 뭔가. 그러면서 이 제자 훈련하면서 이 친구들은 2개의 아주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첫 번째는 그 제자반이 자기들 같이 하는 그 제자반이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봉사를 하게 돼요. 그럼 그 봉사팀과의 또 끈끈한 무엇인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또 학년 모임이 생겨나고, 뭐 기도 모임이 생겨나고, 뭐 성경 읽기 모임이 생겨나고, 뭐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또 거기에 대한 공동체가 생겨나고 하면서 점점 주체적인 참여와 연합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도움을 또 주고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풍성하게 되고 충만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고 연합해 가는 거죠. 그 매개체를 찾지 못한 그 50%는 교회 구경을 하는 겁니다. 교회 크네. 사람 구경을 하는 겁니다. 사람 많구나. 프로그램 구경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들 많구나. 그러면서 연결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성장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는요,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하고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몸이 점점 튼튼해지는 거죠. 그런데 암세포는요, 영양소 공급만 받고 역할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이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전체 몸을 해하게 만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이분이 이제 뭐 교회를 처음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 다녔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저희 교회 왔다고,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새신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1번, 등록하자마자 뭔가를 하게 하자, 은사 활용을 하게 하자가 1번. 2번, 좀 더 지켜보고 이 사람이 좀 조금 더 숨도 좀 쉬고, 그리고 교회도 좀 파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적당한 시간이 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시간이 된 후에 슬쩍 한번 은사를 활용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자, 1번. 여러분 손 들면 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손을 드는 겁니다. 자, 1번은 이제 오자마자 은사를 활용을 시키자. 1번. 2번은 그래도 숨 쉴 시간을 좀 주면서 빌드업을 좀 하면서 좀 하자. 2번이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하자라는 사람도 있고 2번을 하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톰 레이너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있어요. 이 톰 레이너의 책에 보면요,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 성장학자들 이거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어떤 그 각도로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교회 성장학자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등록하자마자 바로 은사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책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교회들을 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적응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서 하도록 놔두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게 적응이 더 안 되는 거죠. 뭔가 참여를 시키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가만 놔두는 겁니다. 배려한다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오히려 연결되고 참여하지 못하게 그냥 놔두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뭘 기여한다, 뭘 해준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와서 내가 다른 성도로부터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내가 뭘 하겠죠. 뭔가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정말 작은 부분이고 정말 많은 성도님으로부터 주일날 받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나는 연결된다, 나는 성장한다, 나는 같이 세워간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고받는 주체적인 연합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선물은 곧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깊숙이 발을 담궜더니 탈진되고 상처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또 있죠. 그렇죠? 저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제 옛날 모습을 생각해보면 교회 자체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은사 활용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저의 그 미숙함의 문제였고, 저를 둘러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좀 지혜롭지 못했던 부분들, 또
인간적인 욕심이 또 앞서는 거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또 너무 인간 관계에 너무 집중했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숙함을 버리려 해야지 교회를 버리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목욕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너무 오래 있으면 막 시간이 막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좀 효율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 투입에 최대 효과를 갖는. 그러니까 너무 교회 하루 종일 있으면 뭐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주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주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주의 날이에요. 나의 시간, 주영의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이 누구의 날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효율적으로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도 여러분 효율적으로 돌봐줄 수 있어요. 최소 시간을 투입하면서 신경 안 쓰다가 가끔 만 3년에 한 번 신경 써주시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되게 비효율적인 이런 은사 활용과 이런 연결됨,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인 이런 참여가 결국 이것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결국 이것이 나에게 큰 힘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멤버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 마리가 평균적으로 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1마력이라고 하죠. 홀스파워라 그래서 HP라고 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말 2마리면 1마력, 그러니까 2마력이죠. 또 말 4마리가 끌면 4마력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나와요. 실제로는 2마리가 끌면 한 3, 4마력이 나오고요. 4마리가 끌면 6, 8 정도 되는 6에서 8마력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5배에서 2배 이상의 이걸 시너지라고 얘기합니다. 더 큰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고 이것이 연합과 참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교회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과 교회 예배 및 소그룹에도 참석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영적 성장에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를 봤더니 소그룹에 참여하는 성도가 그렇지 않은 교인보다 8배나 더 많이 성장한대요. 8배. 깜짝 놀랐으면 우리가 한 2배 뭐 정도 되려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시간이 효율이 더 안 좋아서 예배 보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8배나 더 많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소그룹 안으로 좀 들어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봉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연결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 오전에 교육자들이 이제 찍어요. 그래서 이제 편집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올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제 온라인으로 집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하는 그 부분이 너무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같이 좀 참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보다 좀 적극적이고 주도적이 될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금요일 날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해보니까 리더 모임들도 있고 뭐 그래서 리더 모임 다 끝나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약속 여러 가지 있으니까 끝나고 집에 와서 제일 좋은 시간을 해보니까 10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10시 반에 30분 동안 줌으로 이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통 기도 제목도 드리지만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떤 성도들이 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그 주간에 있을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합심하게 되고 중보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금요 모임만 여러분 30분만 참석하셔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른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는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연결이고 이것이 참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반, 우리 사역반 할 때도 총무를 한 명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총무예요. 그래서 누구는 숙제 총무, 누구는 타임키퍼, 누구는 간식, 누구는 뒷정리, 누구는 찬양하고 누구는 기도 제목 올리고 모두가 사역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명이 아니라. 그러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연결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는 일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송출할 예정입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한 환자들을 보면 음식을 이렇게 입으로 씹어서 못 삼키시는 그렇게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합니까? 코를 통해서 튜브를 삽입해서 영양액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 또는 중심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영양적인 부분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죠. 편한데?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할 거야. 안 씹어도 되네?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궁극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노약자들도 있습니다. 출산하셔서 집에서 이렇게 회복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법적 전염병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요. 해외에서 출장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일시적이라는 건데 어디까지나. 이게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IT 기업들도요, 코로나 때 재택근무하다가 이제는 다 복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 구글이나 뭐 이런 어떤 세계적인 IT 회사들도 재택근무를 계속 축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택근무가 혁신의 퇴보 요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모여서 협업을 하자. 그리고 팀 중심으로 일을 하고 팀 중심으로 같이 좀 결정을 내려야지 뭔가 혁신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모이면, 역할하지 않으면, 그러면 참여하지 않으면 반드시 믿음의 쇠퇴로 이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그 평신도를 깨운다 그 책에 보면요, 16세기의 그 첫 번째 종교개혁은 사제가 독점한 성경을 빼앗아 성도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의 그러한 첫 번째 종교개혁이요, 그 부분이. 두 번째 종교개혁은 사제가 독점한 사역을 빼앗아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만인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주보에 담임 목사님 누구고 부목사님 누구고 그 밑에 사역자들 온회중 이렇게 써있는 그런 주보가 있다. 사역자들 온회중. 여러분, 온회중이 진정한 사역자가 될 때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돌보고 연합하고 참여하고 함께 그 성장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와 격려와 도움과 도전과 위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가 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줄 때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 주체적으로 연결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